2023년 2월 24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2월부터 수요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작년 12월에 이어 구약의 시가서를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시가서의 두 번째 성경인 시편을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수요예배에서는 시편 13편을 보았죠. 오늘은 시편 14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로 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느 구약 교수님은 시편을 가리켜서 인생의 처음과 끝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수업을 들으면서 공감이 갔던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의 첫 소절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숨을 쉬는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것은 시편 150편의 마지막 구절이라는 것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렇죠. 이 말씀이 우리의 유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05권의 책을 한 권으로 합본해 놓았죠. 우리 성경은 히브리 성경과 순서가 좀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편집자의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여하간 우리가 해석하기 가장 난해한 성경 가운데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시편 해석의 3대 원칙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시편은 공동체의 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편 해석의 기초는 언약 신학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맺어진 약속을 근거로 시편을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시편을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승화시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면 첫째로 시편은 개인시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죠. 시편은 모두 공동체의 시입니다. 시편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기도, 찬양 그리고 설교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시편은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를 노래한 책입니다. 따라서 시편은 언약 신학에 기초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셋째로 구약 신학의 관점을 뛰어넘어서 신약 신학의 관점, 즉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시편을 재해석해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복음이 제외된 시편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와 찬양 성격을 제시해 놓고 있죠. 다윗의 시 영장을 위한 노래. 그렇죠. 다윗 왕이 지은 시로 아마도 찬양 대장과 함께 부른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1절 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안 계시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여겨집니다. 자신을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를 부정하는 것이 큰 무지요 어리석음이듯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큰 무지요 어리석음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는 그 행위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세상에도 비교적 선한 사람들이 있으나 그들의 선행은 결함이 있는 선행인 것입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변하고 흔히 자기 자랑을 동반하며 위선적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다 죄인이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는 악을 떠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6절 볼까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자는 범죄하기 쉽고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참된 도덕성을 기대하기란 어렵겠죠. 2절로 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니 확실한 사실일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우상 숭배적이고 고행과 금욕을 가르치나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의와 선을 행하게 하기에는 무능하다고 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고 새 생명의 구원을 얻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길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고 죄에서 자유함이 없으며 의롭고 선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보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경건과 도덕성의 지식도 없는 것입니다. 5절 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거기서라는 말은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악인이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지는 않죠. 그는 악을 행하는 곳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인들과 함께 계심을 느끼기 때문이겠죠. 성경은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의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도우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인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때때로 그 사실을 보고 느끼면 두려워하는 것이겠죠. 6절입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악인은 가난한 자, 즉 고난당하는 성도의 계획을 부끄럽게 합니다. 즉 그는 그 계획을 방해하고 좌절시키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이죠.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 즉 예루살렘에서 나오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건한 자들의 소원인 동시에 예언적인 간구죠. 하나님께서는 과연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의 예언적 간구는 성취되었던 거죠. 동일한 예언이 이사야 2장 2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이사야 2장 2절이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전의 산은 시온산 즉 예루살렘 성이죠. 주께서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도 돌이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원수들의 핍박 아래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을 뜻하며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뜻도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죄와 사탄과 사망에 포로된 인생들이
구원 얻을 것을 의미하는 뜻도 있다고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과 마귀 권세로부터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시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인 거죠. 실상 죄와 사탄과 사망으로부터의 구원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이며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교훈하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편 14편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첫째로 무신론은 어리석은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며 그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신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세계사는 하나님께서 그의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는 역사인 거죠. 그분은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신론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무신론자는 부도덕하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무신론자들은 그 행위가 부패하고 가증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덕의 근거가 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의와 선을 행하게 됩니다. 무신론에서는 도덕의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사람이 도덕적이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무신론자들은 많은 악을 행했고 또 행하고 있으며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해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주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의와 선을 행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 곧 성도들과 함께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경건하고 부도덕하며 때때로 성도들을 핍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들을 도우시고 건지십니다.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고 느끼며 심히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었고 장차 영광의 부활과 천국과 영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의 뜻대로 의롭게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 가운데 승리할 모든 주의 지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